자, 저를 보세요. 그리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 제목을 잠깐 보세요. 뭐이죠? 그리고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목을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렇게 한 권의 책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책은 한 권의 책이 아니고 66권을 이렇게 합해서 합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66권 성경을 합본을 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하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제목을 신약교회의 원형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자체가 교회였고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는 없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회당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성경 읽고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교회의 원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구약 개념에는 회당이라는 것까지는 있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개념이 없고 교회를 몰랐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회당에 모였던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세워졌어요.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어요. 뭘 썼다고요? 교회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때부터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교회는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성령이 오시면서 신약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 이렇게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신약의 개념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개념은 신약 성경에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교회에 대한 개념이 어디 있다고요? 신약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교회 원형 그러면 뭔 말이에요? 신약시대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부터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면 신약 성경을 잘 읽고 연구를 하면 교회가 어땠겠다라고 하는 원형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약 교회의 원형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신약 시대에 교회가 시작됐고 그 시작된 교회는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시작됐는가?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원형이에요, 원형. 교회의 원형. 신약교회의 원형. 제목 설명을 다 했고요. 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좀 제발 미안하지만은 이렇게 부채질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부채질을 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이게 다 보이면 설교를 못 해요. 내가 원래 좀 부족한 사람이라 자꾸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너 내려와 하는 것 같아서 그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안 덥거든요. 이게 에어컨이 우리 교회 이게 예배당은 이게 오래된 예배당이지만 에어컨 시설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에어컨이 지금 상당히 수준 높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라 그러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원해진다고요. 자,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좀 들어보자고요. 자, 우리 교회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 교회가 물론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교회들을 우리가 전통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래요? 가정교회라 그렇게 말해요. 가정교회. 쉽게 말하면 21세기 최신형교회예요. 최신형교회인데 김수현 씨가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할 때 했다고 그러는데 이단이 아니라 21세기 최신형교회. 최신형교회. 이 가정교회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의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신약의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 그 교회의 처음 모습, 그 교회의 원형, 그게 가정교회예요. 뭐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 처음 모습 있죠. 처음 모습. 그게 가정교회. 그 처음 모습이 가정교회. 그러면 신약교회에 나타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건 바로 가정교회다.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였다. 교회의 처음 모습은 가정교회 형태였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신약교회를 설명을 하라 그러면 사도행전도 다 설명해야 되고 서신서도 다 설명해야 하고 신약성경을 다 설명을 해야 신약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다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교회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모습을 두드러지게 딱 하나로 설명을 해라. 그러면 그것은 집에 모였다는 것이. 뭐라고요? 집에 모였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자매 집에 모이는 교회가 나오고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 따라서 해봅시다.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성도들, 형제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로마서 16장 3절, 5절,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모이는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집에 모였다는 것과 집에 모이는데 어떻게 모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집을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을 하고 자기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자, 따라해봐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믿는 형제 자매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자기 집에 날마다 모였다. 이게 이제 그 최초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가 그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예요. 누가?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가 바로 신이었어요. 신. 진짜 신이 아니고 신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보고 오 마이 로드 그랬어요. 로드가 뭐예요?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바로 주님이었어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님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다른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를 보고 주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나는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황제가 뿔나겠지요. 그래야 한 거예요. 황제가 뿔이 나는 거예요. 뭐가 뿔났다는 드라마 있지요. 누가 뿔났어요? 엄마가 뿔났다. 엄마가 뿔난 게 아니고 누가 뿔난다고? 황제가 뿔나. 황제가 뿔나.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그게 순교예요. 순교. 그게 순교라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로마 제국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시대적으로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성당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모여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가정집에 모인 것이다. 시대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집에 모이는 교회는 시대적인 산물이 아니고 집에 모이는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애초부터 집에 모이는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초부터 집에 모이는 교회를 세우러 오셨고 그분은 집에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시작하셨고 그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시대적인 산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집에 모이는 교회는 바로 이 가정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교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오케이. 됐어,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은 이 집에 모이는 교회가 집에 모이는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체가 모여서 연합으로 성전에 모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좀 보실래요? 자, 46절 봐봐요. 46절 보고 있나요?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랬으니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식사하고 이런 집집마다 모이는 모임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합니다. 성전에 전체가 함께 그런 모임도 있었죠? 그런 모임도 있었어요. 저를 봐요. 그런 모임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잘 봐봐요. 우리 등대교회가 보면 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없어요? 네. 집집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집집마다 목장 모임 해요, 안 해요? 여기 집에 모이는 교회, 여기 집에 모이는 교회고. 그리고 이렇게 집에 모이는 교회가 좀 신약하고 조금 다른 것은 그때 당시는 날마다 모였죠? 그때는 날마다 모였어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언제 모여요? 금요일 날 모이는 거. 여기 좀 다른데 사실 나도 원하기는 매일 모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매일 모이는 게 원하니.
그런데 여러분들 매일 모이라 그러면 눈알 튀어 나온다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매일 모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또 날마다 성전에 목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집집마다 모였던 사람들이 따라서 날마다 성전에 연합해서 모였다. 그럼 우리 교회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날마다 모이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어디 모여요? 등대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모이죠? 여기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연합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하고 똑같이는 안 하지만 원형 가까이 갔어요, 안 갔어요? 원형 가까이 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이제 4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날마다 집에 모이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느냐 하는 것이 42절에 잘 요약이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를 했고 또 서로 사귀는 일을 했고 또 빵을 떼는 일을 했고 또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내려가다 보면은 뭐가 또 나오느냐면은 47절을 가서 봐요. 뭐 했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죠? 찬양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봐요. 그러면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고 그리고 성전에 전체가 다 모이는 이 모임을 할 때 어떻게 모임을 했느냐면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루어졌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어조가 강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뭐 했다? 몰두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말은 어설프게 가르치고 어설프게 배웠다는 말이요.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배웠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배웠다는 말이에요. 졸지 마. 조는 사람들은 눈을 뽑았을 것 같아, 안 뽑았을 것 같아. 자, 철저히 가르쳤겠지요? 철저히 가르쳤다니까요. 자, 여기서 내가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그 앞에 36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36절. 그러면 우리가 지금 42절부터 47절 봤죠? 그러면 36절은 그 앞에 절이라고. 그냥 내가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제 36절 그 앞이지요? 그럼 이제 날 봐. 못생겨도 날 봐.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자를 봐야 돼.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그 앞에 쭉 진행되어 오다가 36절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어요. 뭐라고? 36절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는데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다 끝내자 말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뭐라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사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도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답을 하는 장면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후에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도들을 붙잡고 질문을 하니까 사도들이 이곳 저곳에서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거를 했다는 거죠. 이걸 했다는 거죠. 38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로 봐가지고 그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모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는 것이, 베드로가 전체를 상대로 대답을 했을 수도 있고, 사도들이 이곳저곳 사람들을 모아놓고 웅기중기 모여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대답을 해줬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든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가정교회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가정교회의 중요한 원리 중에 보면은 집에 모이는 교회를 목자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또 성도들의 집을 오픈하고, 목자가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에 모이는 교회를 목자가 목회를 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그 목자에게 목회권을 위임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권이 있다. 이것이 가정교회의 주요 원리예요. 그런데 위임과 선택을 한다 이래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안 받아도 되고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 지도자의 가르침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자, 뭐만 이해가지요? 위임과 선택은 분명히 하지만, 위임과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만 아시겠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가르침을 해요 안 해요? 가르침을 하지요. 가르침을 한다고요. 물론 주일날 전체 연합으로 모여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목사님의 가르침에 몰두를 하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바람직한 성도, 건강한 성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 삶훈련이에요. 삶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훈련은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하셔야 돼요. 삶훈련을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행복이 오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유가 오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를 했던 것이고, 사도들은 몰두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인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이나 이방의 땅으로 이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부터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도 설교를 하고 빌립도 설교를 하고 아볼로도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복음이 확장이 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 성경을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평신도들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이 또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확신의 삶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도들이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1대1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서 있었던 그 원형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훈련을 잘 받고
지도자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을 잘하고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참 자유하면서도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깨닫고 지정의를 따라서 깨닫고 바로 느끼고 바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졌을 때 책임적 존재, 참 자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대로 서로 뭐 했어요? 사귀는 일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서로 사귀는 일. 말하는 사람이 왜 세 사람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서로 사귀는 일을 했다. 서로 사귀는 일. 잘 봐요. 서로 사귀는 일을 했다. 여기 봐요. 서로 사귀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 헬란 말로 따라해봐요. 코이노니아. 뭐라 그래? 코이노니아라 그래. 사귀는 걸 보고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이 처음 교회에 사귀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냈다.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자,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은 모두 어떻게 함께 지내며 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며 또 그들은 어떻게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걸 잘 보시라고요. 여기를 봐요. 그러니까는 사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는 수준의 사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뭐예요? 가족. 뭐라고? 그야말로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우리가 지금 목장에서 가족으로 모이는 것보다도 더 진하지요. 더 진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봐서 돌아가면서 모였지만은 모일 때만 모든 것을 공유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아예 이 사람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공동체적으로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체험을 받기도 하며 이렇게 목장에서 가족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생활을 해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따라서 합니다. 요거는 하면 할수록 좋다, 기쁘다, 풍성해진다. 이거는 이제 딱 원리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적이 돼가지고 자기 거를 자꾸 틀어잡고 내 거 하고 내 중심이 돼가지고 남한테 나눌 줄 모르고 남한테 베풀 줄 모르고 남과 함께 공유할 줄 모르고 내 것만 틀어잡게 되면은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논리로는 그게 맞지요. 그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따라해. 나누면 나눌수록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공동으로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더 풍성하고 더 풍요하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섬김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사귐이요. 이게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미 목장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욱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살아나가지고 목장에서 살아나서 목장에서 이런 섬기는 삶, 나누는 삶, 함께하는 삶, 공동으로 사는 삶이 목장 안에서 더욱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삶을 살고 또 우리 사회가 전부 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가 다 이런 공동체적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목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 삶을 직장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하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체험했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이거를 더욱 광범위하게 이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한참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축구는 이미 지났어. 저도 할 수 없고 이게도 할 수 없어. 그럼 지금 진 축구를 가지고 앉아서 졸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네? 탈탈 털어요. 속상해서 좋습니까? 정신 차려요. 자, 두 번째 뭐 했다고? 세 번째? 빵을 뗐다. 빵을 뗐다는 말은 그거는 그 중동지방은 주식 자체가 빵이었으니까 빵을 뗐다고 한 거고 우리는 주식이 뭐예요? 밥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밥 먹었다니까. 밥 먹었어. 우리 말로 말하면 밥 먹었어. 근데 밥을 먹는데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밥을 먹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먹었다. 여러분들 나도 이거 참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게 밥 먹는 게 기쁘다는 거를 이게 가정교회 하면서 알았어요. 뭐라고? 밥 먹는 게 기쁘다는 거를 가정교회를 하면서 알았다니. 그전에는 자꾸 먹는 거 밟으면 식추이냐? 말이야, 먹는 거 밝힌다 그러고, 이게 모여서 뭐 먹고 이러는 거를 거의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이렇게 구역 모일 때도 모여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씀 나눠왔으면 커피 한 잔, 다과 몇 개, 5분만 먹고 나가서 전도해. 그렇지만 나가서 전도도 안 하고, 그렇더라고. 이게 밥 먹는 게 이렇게 좋아요. 뭐라고요? 밥 먹는 게 그렇게 좋은데 내가 가정교회 하면서 그걸 깨달았다니까. 밥 먹는 게 그렇게 좋구나. 그런데 자꾸 밥을 먹어 버릇을 하니까 금요일 날만 되면 기다려져요. 오늘 저녁에는 뭘 먹으려나? 월남 비빔면을 먹으려나? 월남 쌈을 먹으려나? 참 생각이 돼요. 밥 먹는 게 그렇게 좋더라. 그래서 밥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해봐서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금요일 날마다 목장 모일 때 먹는 거 이렇게 잘 준비해서 기쁘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세요. 그 먹는 기쁨, 모여서 함께 먹고 나누는 기쁨을 못 누리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리고 모임에 밥 먹으러 안 나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라면 끓여 먹는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러지 말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청소하게 그래. 와서 먹어요. 어디 와서? 금요일 날은 목장에만 가면 뭐 이렇게 세비랬어요. 꼭 목장에 와서 먹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이게 먹는 거를 나눌 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목자에게만 짐을 지우지 말고 이게 성도들이 자기들이 좀 먹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들고 오고 가지고 와서 좀 자꾸 같이 나눠 먹어봐요. 같이 나눠 먹다가 보면 그 같이 먹고 함께 먹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내가 오늘 청소년 아이들 이 목장 일지도 이렇게 읽으면서 가만히 내가 멘토를 달면서 보니까 이 아이들도 이 청소년 아이들도 목장에 와서 이게 먹다가 보면 속 얘기가 나오고 뭐 먹다가 속 얘기가 나오다 보면 자기 속 아픈 얘기도 막 나오게 되고 그럼 자기 불평도 나오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게 건전한 인격을 가지면서 자라요. 할렐루야. 목장은 중요한 거예요. 밥 먹는 거 중요해요. 밥 먹는 거. 그래서 내가 밥 먹는 거를 이렇게 기쁜 줄을 안 때부터 내가 밥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요새 몸무게도 불어나고 배도 나오고 해서 골치는 좀 아프지만은 그래도 내가 먹는 것만은 제대로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열심히 밥을 먹어야 된다. 알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바보 수준이 다이어트 한다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사람 거의 바보 수준.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살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요? 네 번째는 기도였어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에 힘썼다. 문맥을 따라서 볼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삶을 공유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따라서 합시다. 나타난 삶의 문제들을 참으로 절실하게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과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 43절 한번 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봐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장에서 자기의 속 얘기 내놓고 삶을 나누다 보면은 각자 성도들의 문제가 다 드러나고 문제가 다 나타나지요. 따라서 합시다. 그걸 가지고 참으로 진지하게 그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삶으로 나누지 않은 상태로 이 사람이 이런 문제 있어요 하고 겉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삶을 나누면서 삶의 문제가 진지하게 나온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거기에는 표징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목장의 힘이요. 목장의 능력입니다. 목장의 능력이요. 마지막으로 그게 오늘 47절에 보면 뭐 했다고요? 모여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서 찬양을 할 때도 이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은혜가 되게 찬양을 한번 해봐요. 진짜 은혜가 되게 찬양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찬양하고 삶을 나눈 다음에 기도에 힘쓰고 밥을 즐겁게 순전하게 나누어 먹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를 하고 그리고 함께 가족 관계를 형성해서 나갈 때 이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47절 한번 봐봐요. 목장이 어떻게 구원을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집에 모이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따라서 합시다. 호감을 사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자꾸 기웃기웃하면서 목장에 하나가 들어오고 둘이 들어오고 해서 목장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면 구원은 목장만 제대로 행복하고 화목하게 목장만 제대로 되면 불신자들도 기웃거리고 호감을 느끼면서 누가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줘요? 하나님이 더해준다.
이 말은 반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목장이 아직도 호감을 살 정도로 좀 재미없는 목장이 되면 구원받는 자의 수를 주님이 안 맡기죠. 주님이 안 맡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이 호감이 있고 재미가 있고 누구 하나도 기웃거리면서 오고 싶은 목장, 한번 내가 저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이런 호감을 느끼는 목장, 재미있는 목장, 행복한 목장을 만들면 주님께서 그 목장에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